오늘 주일 예배는 악이 등장한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악이 등장한다. 이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결국 그래서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뀐다. 마침내 모든 악들이 선으로 바뀐다. 이게 인생의 패턴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리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폭행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악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 악을 모조리 피할 수는 없거든요. 즉 어느 누구든지 악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악을 만나서 불행해졌다 할지라도, 악을 만나서 인생이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진득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마침내 이 악이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광경을 반드시 보게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악이 덤벼들고 온갖 악한 계획을 꾸민다 할지라도 진득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마지막에 가서, 막판에 가서 이 모든 악들이 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만능 열쇠가 무엇이냐, 진득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악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곧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이런 믿음만 있으면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역경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감사하고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마침내 드디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사셔서,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셔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셔서 그 어떤 악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승리의 남은 여정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인신매매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었죠. 그래서 기나긴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억울한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 다음 요셉은 수감 도중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거든요. 당신이 꾼 꿈은 사흘 안에 복권될 꿈입니다. 당신이 꾼 꿈은 복직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예지몽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거든요.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체험한 것인데, 느낀 것인데, 당신은 참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 요셉 참 당신은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또 참 영특한 사람인 것 같아. 지금 내가 보아하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가면 출소하면 왕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어서 당신도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죠.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인신매매한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죠. 또 자기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악들이,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이나 억울한 감옥 생활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나 이 모든 악들이 선으로 바뀐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왕의 번민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답니다. 이어 그는 그 바람에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 민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을 아사위기 위해서 굶주림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즉 어릴 적 자기가 꾼 꿈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볼 수 있었답니다. 이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지 무려 20년이나 지난 다음 다시 형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강자가 되었고 형들은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 거야,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지요. 이어 그러던 중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했거든요. 147세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러자 형들이 더욱 불안해진 것이죠. 마음이 더 쪼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제가 아버지 얼굴을 봐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지, 아버지 때문에 지금껏 우리를 봐주고 있었던 거지,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도 다 마쳤으니까 반드시 복수할 거야, 확실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수를 쳤답니다. 요셉을 찾아가서는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특별히 요셉 너희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형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수를 쳐서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버지 유언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 했던 것이죠. 이어 이 말을 들은 요셉이 펑펑 울었답니다. 원통에서가 아니라 구차스럽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구차스럽게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하는 형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묶여 살고 있었죠. 즉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요셉이 복수할 거야, 보복할 거야, 그러면서 늘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그들은 과거에 묶여서 살았느냐?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맨날 후회하고, 맨날 후회해요. 맨날 질질 짜고, 또 과거의 일 때문에 마음 졸이고, 이렇게 철저히 과거에 묶여 살거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빠져버리면 누구든지 어디에 묶여서 산다? 과거에 묶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대한 그 어떤 원한도 미움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 용서해 주었답니다. 다 품어 주었어요. 또 요셉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인신매매, 노예생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거, 투옥, 배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하지만 이게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거든요.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답니다. 즉 요셉은 과거에 묶이지 않았고 언제나 미래를 향해 미래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악들이 재료가 되어서 선으로 바뀐다.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만 있으면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악 하나님 선, 악 하나님 선. 악이 등장한다, 하나님이 등장한다, 선을 이룬다. 이 패턴이 쭉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자마자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악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었죠. 그리고 그들을 보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원죄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그 후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탄,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만, 그래서 네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또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곧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사람이 죄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니라.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어떤 공식이 나오느냐? 악이 등장했다,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러자 악이 선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려고 계셨던 분이신데, 영원 전부터 십자가를 지려고 계셨던 분이신데, 악이 등장하고, 에덴 동산에 악이 등장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게 성취되어 버린 것이죠. 즉 악이 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패턴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 속에 악이 등장한다.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악이 선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 패턴입니다. 인생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악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가운데 악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봐라 모세야, 애굽의 경비병이 너의 민족을 때리고 있지 않느냐? 참을래? 참고 있을래? 보고만 있을래? 가서 애굽의 경비병을 죽여라. 그래서 모세가 이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애굽의 경비병을 죽였지 않습니까? 악이 시키는 대로 했죠. 인생 속에 악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급하게 찾았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나의 병사를 죽이다니, 내가 아끼는 신하를 죽이다니,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그러면서 급하게 찾았고, 모세는 이 일을 어쩌지, 내가 큰 일을 저질렀네, 이 일을 어쩌지, 그러면서 덜컥 겁을 먹은 채 광야로 도망쳤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무려 40년을 보냈답니다. 이제 세월이 굽이쳐 흘러서 모세의 나이는 80이 되었지요. 이어 그러던 어느 날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명령하셨죠. 이후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이 등장한다,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악이 선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인생 흐름, 인생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늘 예배드렸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 이리약 포로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인생 흐름, 인생 패턴이란 거듭 강조합니다만 악이 등장한다,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악이 선으로 바뀌더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포로 신세가 되었거든요. 악이 찾아오면 이렇게 사람이 묶입니다. 하지만 그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거든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는 고급 관리가 될 수 있었지요. 비서실장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그랬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는 내 족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전하.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까지 공급해 주었거든요. 이 역시 패턴이 어떻습니까? 악이 등장한다,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악이 선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또 가나 혼인잔치집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모두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즉 결국은 악이 선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또 1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자 3355 들판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 설교가 길어졌답니다. 그리고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죠. 군중들은 허기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쓰러질 판입니다. 여러분, 이는 누가 봐도 나쁜 일이죠. 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찌꺼기를 모으니까, 그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광줄이나 되었답니다. 이는 1.5톤 트럭 약 6대 분량이거든요. 이 역시 한마디로 결국 악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선하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음으로, 즉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다시 말해 내게 그 어떤 일이 닥치든 불행이 닥치든 나는 여전히 예배하리라,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라, 나는 여전히 감사하리라, 나는 여전히 기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내 인생 속에 다가온 모든 악들이 선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흐름이 무엇이냐, 인생의 패턴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악이 등장한다,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다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음으로, 저 끝까지 진득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감으로 마침내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인생 속에 그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즉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날을, 햇살 가득한 그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428장입니다.